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은 일반적으로 탄식시로 분류가 되지만 27편 전반에 걸친 내용은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을 참고보면 27편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개의 시편이 합쳐진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칭의 변화 때문인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에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1절에서 6절 또는 13절에서 14절이 여호와 하나님이 3인칭으로 묘사되고 있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2인칭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의 시로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이 인칭의 변화는 시인이 말하는 대상에 따라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여호와 하나님이 3인칭으로 묘사된 곳은 시인이 공동체 혹은 또 다른 개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관해 말하고 있을 때 사용하고 있고요. 2인칭으로 묘사된 부분은 시인이 하나님에게 직접 기도하고 있을 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빛과 구원 그리고 생명의 능력으로 묘사했는데요. 이 표현들은 모두 여호와의 구원과 회복,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에서 빛이 하나님의 타이틀로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빛으로 묘사한 것은 지구의 대지 전체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죽은 듯 보이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때문일 거예요. 빛은 그러한 기능으로 인해 여호와의 구원과 회복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으로 번역된 마오즈는 피난처와 요새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며 자주 사용되는 이미지입니다. 즉 시인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 또한 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요새 같은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무서워할 수 있겠어요? 이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렵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강하고도 분명한 믿음을 2절과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방금 읽었던 4절에서 여호와의 집, 5절에서 피난처와 장막, 6절에서 거처와 제사 등은 모두 여호와의 임재 곧 성전을 암시하는 표현들입니다. 시인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는데요. 곧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이 그에게 참된 피난처이자 보호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둘러싸고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이 간절히 찾고 구한 것은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세상에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위기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시인이 어떤 위기상황에 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7절에서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라는 표현을 통해 어느 정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다라고 번역된 가라는 시편에서 56회나 사용되었는데요. 대부분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시인이 도움을 요청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도움을 요청하는 시인의 간절함을 보세요. 7절에 보면 나의 음성을 들어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인은 과거에도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했다가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주는데요. 그 경험을 근거로 다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설령 부모가 자신을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절대 그럴 일이 없으실 것이며 자신을 맞아 주실 것을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여호와에 대한 시인의 확신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은 시인이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며 담대하게 외쳤던 고백에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과 보호를 제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었기에 시인은 위기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리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27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했고 그 하나님께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7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된 문제 앞에서도 동일하게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는 시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과 회복 또한 안전한 요새가 된다는 사실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무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자신을 원수들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 여부에 따라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혹시 오늘 여러 가지 일로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시인처럼 여호와를 구원과 회복의 하나님으로, 요새와 같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에 주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 더 적용해 보면 시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자,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혹여 부모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이것이 시인의 믿음이었고요. 또한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겠어요.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은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